이 세상에는 왜 그토록 고난이 많은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귀한 통찰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애벌레는 맨날 땅 위를 꿈틀꿈틀 기어다니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기어가다 보니까 애벌레들이 어느 나무를 향하여 전부 열심히 기어가는 것이었어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 나무 꼭대기에 이르면 정말 행복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벌레도 열심히 그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애벌레들은 더 높이 더 빨리 오르려고 양심의 소리마저 저버리고 그냥 막 동료 애벌레들을 짓밟으면서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애벌레들이 위에서 툭툭 떨어져서 죽는 거였어요. 애벌레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큰 나무에 기어 올다가 이 꼭대기로 자꾸 올라가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된 기둥 같은 나무를 기어 오르게 돼서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애벌레의 눈에 아주 신기한 것이 들어왔어요. 빨강, 노랑, 파랑 어여쁜 나비들이 아름답게 날갯짓을 하면서 시원스럽게 이곳저곳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비들은 더 이상 땅을 그냥 툭툭 기어다니는 애벌레의 삶에는 동료 애벌레들을 짓밟기까지 하면서 그런 애벌레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벌레로서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다니느라고 짐 빼는 것보다야 아주 아름답게 날갯짓을 하면서 시원스럽게 날아다니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 나비들은 그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천국의 향기를 맡으면서 살아가는 거였죠. 그리고는 그 애벌레더러 너도 나비가 되어봐. 너도 날 수 있어.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나비가 되어서 그렇게 날 수가 있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그 나비들이 그 어둡고 컴컴하고 따가운 그 고치 속에 들어가서 한동안 인내하여야 그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벌레도 그 고치 속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한참을 아주 따가운 거를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애벌레도 어느덧 날개가 나서 이제 날갯짓을 하게 되었고 훨훨 이제 날아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되었어요. 애벌레의 진정한 삶은 맨날 땅에서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날아다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였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요. 트리나 포올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 어른 동화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애벌레의 진정한 삶은 나비가 돼서 홀홀 날아다니는 것이지 맨날 땅만 바라보면서 꿈틀꿈틀 보기 흉하게 기어다니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벌레를 만드신 목적은요. 애벌레가 언젠가는 예쁜 나비가 되어서 이곳저곳 꽃향기, 천국 향기를 맡으며 날아다니라고 창조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나비가 되려면 그냥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어둡고 따가운 고치 속에서 한동안 인내하며 그 고통을 이겨야만 했지요. 그 고치 속의 고난이 싫어서 그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나비가 돼서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맨날 땅 위에서 꿈틀대며 기어다니는 삶밖에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정말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귀한 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가정에서의 말 못할 어려움, 재정적인 환란, 무슨 각종 질병들, 거기다가 가뭄, 홍수, 지진 등 이런 자연 재앙까지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토록 이 고난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먹고 사느라고 힘들게 그냥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곳에서 무슨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그런 아주 편안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고통이랄 게 있을 게 없었어요.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기 그지없었으며 하나님과 이렇게 자유롭게 교통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이 인간의 본성에는 죄된 본성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탄의 말을 따랐으니 사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고난도 따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니 그 집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류는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의 본성,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니까 자연이 이 세상에 이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갖가지 병충해 무슨 자연재앙 이런 것들로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 인간에게 내는 그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지요. 네. 자, 그러면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참으로 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고난이 임한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것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존재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저 오늘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저 오늘 그냥 행복하려고 더 맛있는 것을 찾아서 그냥 막무가내로 여기저기 날아다니니 더러운 곳에도 앉았다가 우리 밥상에도 앉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루살이만 모를 뿐 내일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영과 혼은 저 세상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도요, 죽을 때 뭐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는 둥, 뭐 좋은 곳으로 가라는 둥, 우리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기독교는 내세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토록 하나님과 아무런 고통이 없이 눈물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 주려는 것, 이거 우리 목숨처럼 중요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요, 그저 평생 헤매기만 하다가 그냥 땅만 보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행복보다는 영원히 존재하는 이 영혼의 행복을 더 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들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옷이나 뭐 장난감보다는 자녀의 건강을 더 중히 여겨서 키우지 않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인간에게는 의복보다 우리의 건강이, 몸이 더 중요하며 또 우리의 몸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봐야 얼마 살아요. 100년이지만 우리의 이 영혼은 죽어서도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져서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았다고 하여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을 칭송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요즘 들어서 임사 체험을
했다는, 죽은 후에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체험을 들어보면요, 그 동일한 게, 천국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고, 지옥은 또 반대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더라고요.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리라 봅니다. 지금 저 김정은이 통치하는 지하 감옥, 강제노동 수용소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끔찍한 고통과 고문이 자행되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한 번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만일 너의 손과 발이 범죄하면 그것을 찍어버리고서라도 지옥이라는 곳에는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만큼 지옥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천국은 너무도 살기 좋고 행복한 곳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안식이며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곳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다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 어느 곳에든지 죄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나 그냥 남을 해롭게 해서라도 내가 더 잘 되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냥 짓밟고, 그러니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이든 싸움과 분열과 상처와 미움과 전쟁, 정신병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란 인간의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 문이 뭐 좁아서가 아닙니다. 항상 활짝 열려 있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만일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보세요. 거기가 천국이 되나? 거기서도 그냥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싸우고 속이고 사기치고 살인까지 할 텐데요. 그 아름다운 천국이 당장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환경은 상관없어요. 옛날엔 뭐 먹을 게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싸우고 전쟁했다고 쳐도 오늘날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충분한데도 싸우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부유해지려고 싸우고요. 내 나라가 더 강대국이 되려고 싸우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똑똑해봐야 뭐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쫓는 데나 사용하죠. 사실은 그게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그렇게 살면 지옥이나 갈 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친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 어느 것도 천국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아주 잘 표현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됐대요. 그랬더니 천국에도 지옥에도 아주 맛있고 풍성한 식탁이 차려 있더래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식탁을 앞에 두고 아주 그냥 비쩍 말라 비틀어지고 아주 몰골이 형편없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숟가락이 자기 팔 길이보다도 길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고 아무리 그래도 입으로 이게 너무 길어갖고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똑같이 풍성한 그 식탁이 차려져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그 수저로 음식을 떠서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먹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통통 살이 찌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네. 저는 이 예화를 주일학교 때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아주 그냥 인상 깊어서 여기까지 잊어먹지지를 않습니다. 이건 아주 재미있는 예화일 뿐이지만 천국과 지옥의 특성을 아주 그냥 꿰뚫는 그러한 예화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어도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누리려고 그냥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그 죄된 인간의 본성은 서로 그냥 그러다가 오히려 결국 먹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삭막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세상이고 인생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차츰차츰 우리의 그 타고난 죄된 본성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자꾸자꾸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에게 계획하신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목적입니다. 예, 우리의 이 목숨처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다닐 수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땅만 밤낮 쳐다보며 꿈틀대는 애벌레처럼 그저 이 세상밖에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적으로 행복해지려고 그냥 그것만 추구하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도 영원한 행복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토록 이 세상 행복을, 육신적인 행복만 쫓아서 그렇게 미치게 사는 것을 멈추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죄, 강도죄만 죄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츰차츰 이제 죄성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이 닥쳤습니까? 환난이 임했습니까? 나는 사기도 안 치고 남을 해롭게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고난만 임하는 것 같습니까? 안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구원하시려는, 그리고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 육신의 행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애벌레로서 이 땅만 바라보며 그저 기어다니는 삶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진정한 집, 내 본향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자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후련히 죽음이 오면 저 천국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흘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벌레의 진정한 삶, 나비가 되어 홀홀 날아다니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고난이 많냐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향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